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숨은 자를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감정의 영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 정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위험이나 불이익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 그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타나는 방어적 반응. 여러분, 이 방어적 반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두려움의 감정적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정의를 통해서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정의는 공통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일한 현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힘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현상 속에서도 위축되어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이의 차이는 바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후퇴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상을 멈춰서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요, 더욱 발버둥 치게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를 적극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감정적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숨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숨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곳 가운데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현상 앞에서 얼어버리든지,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극심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싸울 줄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 가운데서 자신을 숨겨버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작게 규정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이 믿음을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그는 숨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기드온이 오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결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은 보통 어디서 타작합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픈되어 있는 곳, 바람이 소통하는 곳,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을 타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작업이 저 타작마당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숨는 곳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이 공동체의 중심에서 이 백성들은 타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위치가 타작마당에 위치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포도주 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 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의 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 틀은요 굉장히 낮은 지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기에 바람 역시도 잘 통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숨을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타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공간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비효율적인 공간이었던 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시절보다 미디안의 그 압박과 혹독한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들이 열심히 추수하고 나면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날이 추수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시작한다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어서 와서 우리의 곡식을 약탈해 가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의 약함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그 장소가 어디였던 거예요? 바로 포도주 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런데 단순한 생존 전략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요, 지금 기드온의 내면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글 언어로 타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서는요 하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바트라는 단어는요, 힘있고 당당하게 타작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로나 손으로 그 타작을 하는데요, 그냥 그 밀에 위에다가 손을 대고 막대기를 대고 그냥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하바트라는 원어적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그 내면적으로 엄청난 위축감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위축됨이 삶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기드온이 지금 품고 있는 감정과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환경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힘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스스로 작게 규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포도주 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만의 포도주 틀을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틀 앞에서 만나는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두렵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규정해 버립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계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려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사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타협을 선택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의 자리가 꼭 그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숨어버린 그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며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가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얻은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 찾아온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로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버텨내고 싶어서 로뎀 나무 아래로 기어 들어갔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다음에 결정했던 공간이 어디였어요? 동굴 속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극복되지 않아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그 삶을 외면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왜 너가 여기에 있니? 질문하십니다. 왜 숨었느냐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왜 너가 이곳에 있니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인데 왜 너는 두려움에 떨고 있니?
하나님 그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현장,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두려움 가운데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숨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숨어 있는 그곳, 친히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를 향해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기드온의 삶은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기드온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언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른 표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호령하며 이끄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때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요, 겨우겨우 삶을 생존하기 위해 그와 같이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약함의 대명사 중에 대명사가 바로 기드온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해요? 어쩌면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제대로 보기는 보시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도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미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한편 그의 어떤 모습을 또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고 있을 그 기드온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켜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아직 용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미 용사인 것처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아. 너의 연약함의 무너짐이 나의 어떤 너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지 않고 나의 뜻 가운데 너를 부르고 세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귀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지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강력한 음성으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기드온은요 즉각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보였던 모습은 어때요?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각시킵니다. 자신의 한계적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 앞에 굳이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15절에 그의 고백을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그 연약한 가문, 그 아버지 밑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참 낯설지 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대부분의 성경적 인물들 역시도 기드온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이익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던 단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니?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원에게도요, 단 한마디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과 동행하시는 엄청난 언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원이 왜 큰 용사가 됐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용기가 불끈불끈 솟았습니까? 갑자기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기도원이 큰 용사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사명을 뒷전해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어서 내 스스로 나의 모든 감정과 삶을 꾹꾹 묶어두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발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 발짝은 우리의 능력의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한 발짝입니다. 그 한 발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 가시는 승리와 행복한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의 쓰러진 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